오전 시간에 저희가 구약의 언약 공동체와 정의의 공의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정의와 공의는 절대로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에 있어서 결여될 수 없는 요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피부 관리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너무 곤란하게 했나요, 제가? 잘 하지는 않지만 마음은 항상 원이 있습니다. 좀 관리를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한때 제가 이제 존경하던 마이클 잭슨을 보면서 나도 한번 박피를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피부마저 좋으면 어떡하려 그러니. 그 말에 격려를 입고 이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근데 피부는 더 좋으면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약간 안 좋아도 뭐 그럭저럭 볼만하잖아요. 하지만 정의와 공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언약 공동체의 그런 삶의 모습에 있어서 꼭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전에 나눈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는 근거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다는 거죠. 그 정의와 공의로 저희 삶을 구원하시고 그 정의와 공의로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 하에 살게 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복, 다시 말하면 샬롬이 언약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향유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신약으로 저희가 넘어오면 구약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침에 제가 to be continued 하면서 끝났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그렇죠? 저희가 드라마 끝날 때 항상 그렇게 끝나면 그 다음 시간을 기대하죠. 여러분 아마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신약에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얘기할 때 중요한 단어를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헬라어의 디카이오수네라는 단어입니다. 참 흥미로운 사실이 구약이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죠. 근데 주전 2세기 정도부터 이제 예수님 당시 그 당시에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게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집트에서 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이 구약의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 미시파트하고 째다카 또는 째덱이라는 단어가 다 공통적으로 디카이오수네라는 단어로 번역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정의와 공의가 신약으로 그대로 흘러져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연속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에서 우리가 그러면 정의와 공의가 무엇일까 얘기할 때 한편으로는 언약의 하나님의 성품,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언약의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가 언약 백성을 대하시는 모습, 그리고 그가 행하셨던 일, 은혜로운 일들, 그것이 정의와 공의라면 그 동전의 반대면, 다시 말하면 언약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언약 백성들,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성품과 삶의 모습이 정의와 공의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약의 정의와 공의를 얘기할 때 정말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에게 기대하셨던 정의와 공의가 실제로 행해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전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정의, 미시파트를 요구하셨는데 실제로는 미시파크, 그렇죠? 포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째다카, 하나님의 공의를 요구하셨는데 짜카, 울부짖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울부짖음 같죠? 쫙.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느냐,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반응이 있느냐가 정말 중요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겉모습으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그것이 그들의 성품에 담겨지지 않다면 다 가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의 삶에는 그 언약의 요구인 정의와 공의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강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 때도, 샬롬을 누리고 살 때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면서 다들 힘든 삶을 살고 있을 때도 여전히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벨론 유수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 바벨론 유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을 그냥 싹 쓸어버리고 그냥 여기서 끝내고 이제 내가 다시 해야겠다, 다른 애들 골라봐야겠다 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언약으로 이제 이들을 세웠으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있는 그런 죄악의 모습들, 불의한 모습들을 싹 제거해 버리시고 다시 남은 자를 통해서 온전한 언약 공동체를 세우시고자 했다는 거죠. 그것이 구약에 나타난 정의와 공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이 심판을 외치면서 동시에 부르짖었던 메시지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 왕을 보내시겠다는 거죠. 메시아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이루시겠다는 거였습니다. 구약시대 지도자들은, 왕들은 불의를 행했지만, 포악을 행했지만, 가난한 자들, 약자들을 압제했지만, 이제 메시아 왕이 오시면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가 올 것이란 거죠. 그 메시아 왕에 대한 약속, 그 기대. 또 하나는 뭡니까? 그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언약의 공동체의 모습, 그 언약 공동체 구성원들의 그 아름다운 정의와 공의의 모습이 이제 실현될 거라는 것이죠. 그 구도에서 보시면 이제 모든 것이 연결돼서 구약에서 신약과 연결되는 그 중심에 한 분이 서 계시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메시아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이루셨고요, 그는 참 이스라엘로 오셔서 언약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부분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모습 가지고, 이 전제를 가지고 저희가 신약의 정의와 공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정의와 공의를 성취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공생의 때부터 벌써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분이 제게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참 중요한 표현이죠.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것이 왜 모든 의를 이루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실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세례라는 그 의식을 통해서 죄 사함을 이분이 대표해서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든 의를 이루시게 될 거라는 그런 약속이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가시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방의 정의를 선포하시는 메시아 왕으로 소개합니다. 12장 17절에서 21절 보시면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이죠. 그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우실 여호와의 종 메시아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행하실 것이다. 근데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이분이 그분이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을 가셨습니다. 그에게 이사야 두루마리를 전해드렸는데 펴서 읽으신 분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께서 이루실 사역, 바로
가난한 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실 그 약속, 다시 말하면 메시아 왕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하신 그 약속을 이제 예수님께서 읽으시고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바로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정의와 공의를 성취할 메시아 왕이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7장에도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이것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구약에서 그토록 고대했던 정의와 공의의 통치가 이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정의와 공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비판받은 부분, 하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택하신 부분이 바로 이거죠. 죄인과 병든 자, 그리고 과부와 창기의 친구 되심.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죠.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것이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대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예수께서 하실 일을 예표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보면요, 참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하는데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입니다.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 자기에게 큰 무리가 나오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요, 자기에게 큰 무리가 오시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거죠.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의 사건에도 등장하는 중요한 바로 개념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메시아 왕, 정의와 공의의 통치자.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셨다고도 같이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결국은 언제 정점을 이룹니까? 언제? 십자가에서.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결국 정의와 공의가 언제 실현되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참 흥미로운 게요, 마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보면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방인의 백부장이 진실로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한마디로 함축한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 또는 하나님의 공의, 그거죠. 로마서에서 반복해서,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할 때 한편으로는 저희 개인을 대속하시고 저희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셨다는 부분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 하나님의 사역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모든 의를 예수께서 이루셨다는 거죠. 온전히.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서는 예수님의 대속회생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의로우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십자가에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완전한 순종이 그의 의로운 행위다 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10장 3절 4절 가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옛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참 재밌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그들이 노력했던 모든 모습들, 얼마나 철저히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저희가 아주 위선적이다라고 비판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또 성경에 잘 소개되지 않지만 저 사회에 있었던 쿰난 그 사람들, 다들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을 자기 나름대로 철저하게 해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킬까 고민했던 거죠.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유대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사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위선적인 모습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까를 애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동네 가면 안식일에 들어가면 엘리베이터가 1층부터 끝층까지 다 눌러져 있잖아요, 자동으로. 왜냐하면 그걸 누르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내일 슈퍼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슈퍼볼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와, 근데 TV를 틀면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싶은 경건한 유대인인데 슈퍼볼은 꼭 보고 싶어요. 물론 주일날 하니까 이제 상황이 맞진 않지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키면서 슈퍼볼을 볼까요? TV를 그 전날 켜놓고 안 끄면 됩니다. 밤새도록 돌아가게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렇게 웃을 수 있지만 그분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의를 이루셨다는 거죠.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의, 정의와 공의의 요구를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복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음의 의가, 예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께서 이루신 의가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정의와 공의가 되겠습니까? 인정받는 믿음으로. 역시 베들교회 권사님들은 뭐 벌써 그냥 어떻게 하면 그게 믿음으로. 제가 안 볼까 봐 몇 번씩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선언한 것이 그거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수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기만 하면 우리가 죄의 결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불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의롭게 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까 팀 켈러 목사님 말씀을 정성호 교수님께서 소개하셨는데 그 justification과 justice가 다르지 않은 것은 헬라어 성경에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디카이오스네. 그렇죠? 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 우리에게 주어진 의가 하나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기 때문에.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너희는 이제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어요.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요구라는 거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구란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루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 그 의의를 전가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안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예수가 이룬 온전한 의, 나의 독생자 아들이 이룬 온전한 의를 네가 이룬 것으로 내가 해줄게.
그렇게 저에게 인정하신 것이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결국 구약의 정의와 공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주어진 것이죠. 은혜로. 자, 이제 그랬으면 됐죠.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그런 것 같죠, 그렇죠? 이미 저희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게 그렇게 끝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더 짚었으면 이제 의의를 우리의 삶에 담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면 바로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씀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 죽었어요. 자, 그러면 끝, 게임 끝,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가 아니고, 이제 예수와 함께 우리가 부활을 했는데 의로 부활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6장 19절 가시면 더 나가서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종노릇 했었죠. 구약에서는 애굽의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정의와 공의죠. 신약에 오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노릇 했었는데 이제는 누구의 종노릇이요? 의의 종노릇을 하게 됐다는 거죠. 전혀 다른 모드죠. 그전에는 끌려다녔어요. 원치 않았지만 막 끌려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 기쁨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야 되냐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다른 비유를 쓰는데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죠. 빛의 자녀들, 그것이 뭐냐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이 빛의 열매다 라고 규정하시는 거예요. 그 정의와 공의에 대한 요구가 신약의 전체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보면요, 신약에도 그렇게 많고 구약에도 그렇게 많고 또 두 개가 딱 연결되고, 어떻게 보면 성경을 많은 각도로 바라볼 수 있지만 성경 신학적으로 보면 정의와 공의도 큰 성경을 연결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규정하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라고 하셨어요. 제자. 저와 여러분은 제자인데 그 제자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놀라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압박일 수도 있어요. 야, 어떻게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울 수 있을까? 그들은 정말 사소한 것에 11조도 드리려고 하고 기도도 철저히 드리려고 하고 경건하기 위해서 정말 그들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보다 더 의로울까? 제자들은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신다. 불가능한 것을.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으로.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의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로 의를 이룰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였냐면 그것이 외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 옛날에는 의와 인과 신이라고 얘기했죠. 그것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그것이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에 담겨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서 밥동을 해서 우리로 그렇게 살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판막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저희가 성경의 정의와 공의를 얘기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 그것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왜 해야 될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것이 무슨 복받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세상에서 칭찬받기 위해서를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너무 크니까 너무너무 놀라우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에요. 여러분 11조 하시죠? 복받기 위해서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11조 안 해도 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에 성공하고요, 자식들이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살아요. 건강하고. 근데 열심히 11조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을 해도 때로는 우리의 삶이 핍절할 수 있습니다. 질병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말썽 피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우리 삶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 헌신합니까?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돌봐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내어주지 않을 것이 뭐가 있겠냐는 거죠. 근본 전제부터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얘기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이 땅에 사실 필요한 건 맞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더욱더 절실한 일이었을 거예요.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든 사람도 있지만 그 고대 시대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풍족하지 못하죠.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 삶의 방향타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부자 청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것을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십계명의 두 번째 파트예요. 그렇죠? 예. 이웃을 사랑하는 그 부분입니다. 서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삶에 담아라는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다 실천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뭡니까? 온전한 헌신이에요. 우리가 율법의 조항을 정해놓고 이것 지키면 되지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면 그건 거짓일 수 있습니다. 기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네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생각한다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한다면 네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재산이냐? 한번 그것 다 포기해봐. 그리고 나를 따라봐. 그랬을 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현대교회의 아픔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성도들 여러분 중에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와 계신 정도의 성도들이라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가 저희 안에서 버리지 못한 것이 하나씩 있는 거죠. 그걸 포기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할 때 저희가 주님 거기까지만 하세요. 제가 그래도 나머지 다 할 테니까 그것만은 제게 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근심하며 돌아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삶에 담으면 그것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신서를 보면 정의와 공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정의와 공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고린도 교회의 그 정말 일그러진 모습이 많이 소개되죠. 근데 그 중에서도 11장에 보시면 저희가 보통 성만찬을 할 때 그 읽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식탁의 교제를 나눴는데 그 안에서 하나됨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들, 넉넉한 사람들이 먼저 먹고 결국 빈궁하고 힘든 사람들이 나중에 왔을 때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예수께서 원하시던 성만찬이냐 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러면서 성만찬을 소개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도 온전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골로새서 4장을 보시면 상전들에게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고 헌변합니다. 그 당시에는 종이 있고 노예가 있는 사회죠. 그런데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모습, 하나님의 그 인애가 담긴 모습 가지고 그렇게 대하라는 거죠.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디모데전서 5장 10절을 보면 참 과부를 얘기할 때 그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는 모습이 참 과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보시면 돈을 탐하는 것이 죄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위험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탐하다 보면 결국 주변을 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얻을 것을 생각하고 내 자신이 쌓아 놓을 것을 생각하다 보면 정작 내 주변에서 굶고 쓰러지고 헐벗고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정의와 공의를 가장 심도 있게 다룬 서신서가 있다면 야고보서겠죠.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죠? 죽은 것이다. 그 행함이라는 부분에서 강조한 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1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면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놀랍죠? 2장을 넘어가시면 빈부를 기준으로 해서 가난하고 잘 살고 힘 있고 힘 약하고를 기준으로 해서 차별하는 것이 언약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까도 정성훈 교수님께서 그리고 또 어제도 이재서 총장님께서 정의의 실천은 결코 옵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은혜 받은 자라면 응당히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다.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알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알았어. 아니면 어느 날 내가 부흥회를 왔는데 강상욱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날 울고 회개했어. 그래서 난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삶에는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요한 1서에 가시면 거기도 정의와 공의에 대한 강조가 나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바로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펴볼까요? 요한 1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아시죠? 근데 요한 1서 3장 16절도 참 여러분이 외우고 기억할 만한 구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신약 성경으로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일단 이거를 읽고 저희가 17절 18절을 한번 봅시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꼭 외우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만큼, 이 말씀 외우세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17절 18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 어느 정도까지 하라고요? 목숨을 버리기까지. 엄청나게 놀라운 도전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면 세상에서 칭찬받을 거다, 하면 더 좋겠다, 하면 더 경건해 보이겠다, 내가 그래도 이제 집 사고 권 사고 장로가 됐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월드비전에 애 한 명은 내가 정말 서포트 해야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으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 정의와 공의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실천에 있어서 한 가지 더 가면요, 참 재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확장해서 얘기하는데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흥미로운 장면이에요. 초대교회에서 갈등했던 문제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이걸 먹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우상의 제물은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기도 하지만 구약의 율법에 금지한 음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것 가지고 서로 정죄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막 먹는데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된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난 자유롭게 마실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신앙의 자유로 먹고 마심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해서 그들이 시험받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습니다. 제가 담배를 10년 동안 폈던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님 아들로 자랐고요, 초등학교 때 이미 목사가 되기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1 때부터 그 연기를 흡인하는 그 즐거움이 죄송합니다. 예. 나중에는 그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즐겼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다니면서 특별히 그랬어요. 담배를 피는 게 왜 죄냐? 성경에 담배를 피는 게 죄라고 되어 있느냐? 당연히 없죠. 성경에 담배 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다른 여러 가지 율법의 규정을 가지고 갖다 대면 저는 거부했습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다 성취하셨는데 왜 율법 가지고 얘기해? 근데 그것을 깬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기독교 학생들이 모인 합창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방학 때가 되면 이제 MT를 가죠. MT를 가면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서 저희가 이제 특송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평소에 못했던 그런 노래들 연습도 저희끼리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해는 학생 총무였어요. 학생 총무하는 일은 MT 가서 매일 아침 큐티를 인도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씀 묵상을 인도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끼고 이제 가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남들보다 일단 기도를 끝내고 성경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라이터에서 불을 붙이고 한 대를 물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그 수련회가 끝나자마자, MT가 끝나자마자 제가 학교 과에서 이제 그 합창단에 소개해서 데려갔던 후배, 너무너무 좋아하고 열심히 했던 후배가 합창단을 떠났습니다. 실족해서 떠났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저 믿음 없는 것이,
감히 누구를 정죄하고, 그리고 오히려 화가 났었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 또 MT를 갔어요, 그 합창단에서. 그리고 왜 그 설문지 돌려서 뭐 20년 후에 뭐 누구의 모습은 어떨까요? 막 그런 거 이제 서로 막 쪽지를 돌리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한 후배가 이런 질문을 썼어요. 20년 후에 제 모습을 뭐라고 적었냐면 담배 피는 목사. 또 한 후배는 제게 가장 하고 싶은 질문이 뭐냐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습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전만 해도요, 에이 뭐 담배 피고 술 먹는 게 어때서, 예수님도 포도주 하셨는데, 이분 물을 포도주로도 만드셨는데, 담배는 성경에도 없고 율법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만 나한테.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거예요. 이거 뭐 율법이냐 뭐냐, 뭐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뭐 자유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 나 때문에 실족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거는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연자맷돌을 매달고 지금 태평양에 이렇게 수장됐어야 될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신앙이 이거구나. 성숙하다는 것이 이거구나. 단순히 내가 뭘 더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보다 연약한 성도를 배려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이 이 점에서 접근하더라고요. 놀랍잖아요. 구약에서는 정의와 공의의 실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봄을 통해서 공동체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샬롬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배려하자는 거였으면, 이제 신약에 와서 확장이 되는데 영적인 문제로도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의 운영에 있어서 마땅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의와 공의의 영적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초대교회 이렇게 보면 이러한 많은 권면들이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약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래도 그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공동체임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에 사도행전 4장에 소개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생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재산을 유무상통했다고 그랬습니다. 서로 나눴어요. 재미있는 것은 4장 32절 35절에서 그 많은 기술을 하면서 이 부분을 언급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저희가 공산주의 이상을 실천하는 게 아니고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공동체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 왜? 내가 풍성한 복을 주잖니. 그것 가지고 모두가 샬롬을 누려야 되잖니. 근데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었다니까요. 왜 7 지사를 임명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 배경에는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구제 사역이 넘쳐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다파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 이렇게 구제하는 과정에서 생긴 갈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제에 힘썼느냐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이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바울 서신이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이것이죠.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고 또 감사를 하는데, 각 사람의 수입을 따라서 일정에게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보내서 도왔다는 거예요. 서로 공평하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리도록 교회끼리도 도왔다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모든 실천 결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6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됐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의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저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결코 하지 못할 일입니다. 결코 하지 못할 일이. 하지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구원의 감격이 넘쳐 흐르면,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운 거죠. 주변을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비쳐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담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항상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들교회는 어떤 언약의 공동체입니까? 제가 두 번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으로 흐르는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성경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언약 관계를 배경으로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사랑, 은혜, 구원,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정의와 공의에 대한 구약의 요구는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의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새 언약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에게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신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지체들만이, 그 교회만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니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조차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전히 이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고 저희 가운데 죄악의 그림자가 있어서 자꾸 저희를 끌어당기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자꾸 넘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의 날에는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의가 완벽하게 존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불완전한 교회를 경험하며 불완전한 공동체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붙잡고 기대하고 또 노력하면서 저희의 삶에, 그리고 베델교회 성도들의 삶에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날을 고대하며 종말을 사랑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